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태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께 다가와 주님, 제 형제가 저에게 죄를 지으면 몇 번이나 용서해 주어야 합니까? 7번까지 해야 합니까? 하고 물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다. 내가 너에게 말한다. 7번이 아니라 77번까지라도 용서해야 한다. 그러므로 하늘나라는 자기 종들과 셈을 하려는 어떤 임금에게 비길 수 있다. 임금이 셈을 하기 시작하자 10,000달란트를 빚진 사람 하나가 끌려왔다. 그런데 그가 빚을 갚을 길이 없으므로 주인은 그 종에게 자신과 아내와 자식과 그 밖에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갚으라고 명령하였다. 그러자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제발 참아주십시오. 제가 다 갚겠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 종의 주인은 가엾은 마음이 들어 그를 놓아주고 부채도 탕감해 주었다. 그런데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을 빚진 동료 하나를 만났다. 그러자 그를 붙들어 멱살을 잡고 빚진 것을 갚아라 하고 말하였다. 그의 동료는 엎드려서 제발 참아주게, 내가 갚겠네 하고 청하였다. 그러나 그는 들어주려고 하지 않았다. 그리고 가서 그 동료가 빚진 것을 다 갚을 때까지 감옥에 가두었다. 동료들이 그렇게 벌어진 일을 보고 너무 안타까운 나머지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죄다 일렀다. 그러자 주인이 그 종을 불러들여 말하였다. 이 악한 종아, 내가 청하기에 나는 너에게 빚을 다 탕감해 주었다. 내가 너에게 자비를 베푼 것처럼 너도 내 동료에게 자비를 베풀었어야 하지 않느냐. 그러고 나서 화가 난 주인은 그를 고문 형리에게 넘겨 빚진 것을 다 갚게 하였다. 너희가 저마다 자기 형제를 마음으로부터 용서하지 않으면 하늘의 내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그와 같이 하실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떼제성가 내 맘속을 입니다. 하느님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 그리고 믿는 사람에게도 모든 것이 가능하다라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느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내가 믿는다고 해서, 내 믿음이 강하다고 해서 그것이 힘을 발휘하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힘을 발휘하는 겁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기적을 불러일으키죠. 그래서 기적은 하느님께로부터 오지만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우리들의 믿음이다. 믿음이 있다면 하느님께 청하면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뭐죠? 믿음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믿음이라는 것은 하느님과의 관계를 빼놓고는 말할 수 없다는 겁니다. 아무리 믿는다고 할지라도 믿음의 대상이 없다면 의미가 없지 않아요? 하느님께서 계시고 내가 하느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분을 아는 것이요 그분께 맡기는 겁니다. 믿는다는 것은 내가 이해하기 때문이 아니라 그분께 맡기기 때문에 그분을 따라갈 수 있는 거죠. 어린이처럼 되지 않으면 하느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죠. 그렇다면 이 어린이는 어떤 사람을 말합니까? 어린이는 잘 모르죠. 가진 것이 많지 않아요. 그러나 어린이는 잘 따릅니다. 자신의 처지를 알기 때문에. 엄마 아빠하고 대화할 때, 선생님과 대화할 때도 그렇잖아요. 어린이의 기준은 이겁니다. 엄마 아빠가 말하고 선생님이 말할 때 아 그렇구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린이입니다. 근데 아닌 것 같은데, 하기 싫은데 이러면 어린이가 아닌 거예요. 어린이는 왜 그러죠?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나의 아빠 엄마를 신뢰하고 선생님을 신뢰하기 때문이죠. 아이들이 뭔가를 배울 때 어른보다 똑똑해서 잘 배우나요? 피아노를 배우거나 또는 악기를 배우거나 할 때도 아이들은 어른보다 빨라요? 빠르지 않아요? 아이들이요? 제가 예전에 피아노를 잠깐 배운 적이 있었는데 한 5일 배웠나? 저랑 같이 들어간 동기애가 있었습니다. 이 동기는 8살인가? 저랑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동기였어요. 근데 얘가 빠를까요? 제가 빠를까요? 애가 빠르다고 저를 무시하시나? 제가 빨랐습니다. 하루 이틀은 빨랐는데 그로부터 3년이 지났어요. 얘가 잘 칠까요? 제가 잘 칠까요? 아이가 잘 쳐요. 왜냐하면 아이는 선생님이 하라는 대로 합니다. 저는 뭐라고 해요? 손가락 아픈데요? 꼭 이렇게 해야 됩니까? 저렇게 하면 안 됩니까? 처음에는 선생님이 물론 신자하셨습니다. 처음에 신부님 그게 아니라 하셔야 돼. 힘든데? 그리고 선생님이 애한테 그래요. 내일 몇 시까지 나와라. 네. 신부님 내일 몇 시까지 나오세요? 바쁜데? 내일 몇 시까지 하세요? 보통 9시면 닫는데? 안 되는데? 10시까지 기다리시겠대요. 조금 더 쓰세요. 자세가 다른 겁니다. 아이는요, 선생님이 하라고만 해요. 그 집에서 여기부터 여기까지 해오라고 하죠. 그 다음날 왔습니다. 애는 뭐라고 했는지 모르죠. 신부님 연습하셨어요? 그럴 리가요. 아주 당당합니다. 안 해놓고선. 그러니까 가르치고 하는 사람이 미쳐버리려고 그래요. 근데 제가 뭔가를 가르치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들은요, 하라고 하면 해요. 어른들은 안 해. 생각이 많아. 이런다고 발전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생각만 하다가 에너지 다 뺏겨서 제대로 하지 못하는 거죠. 자, 박수 준비. 야 하시는 거예요. 박수 준비. 야. 박수 3번 시작. 어린이와 같으세요. 박수 준비. 야. 박수 7번 시작. 아니 이거 어떻게 하지? 보통 어른들한테 박수 치라 7번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17번 시작하면 안 해요. 못해. 어떻게 그거를 혼자 하는 것도 아니고 맞추는데, 애들은 여러분처럼 해요. 왜 잘하지? 지난번에 한번 했었나? 어쨌든 애들은요, 못한다고 하지 않습니다. 따라한다는 거죠. 자, 박수를 2번, 3번 나눠서 해라. 뭔 얘기인지 아시죠? 그러면은 23번에도 뭐야? 짝짝짝짝짝짝짝짝짝짝 몇 번? 4번에다가 3번만 딱 하면 되잖아요. 70 몇 번을 해도 애들은 합니다. 제가 진짜 해봤거든요. 애들한테 123번 근데 애들은 해요. 어른들은 안 해. 123번은 어떻게 하라는 얘기야? 이렇게 합니다. 이게 차이예요. 아이들은요 합니다. 왜? 신뢰하기 때문이죠. 어른들은 생각이 있어. 내 생각과 다른데 나간다는 겁니다. 믿음이란 무엇일까요? 믿음은 내가 아는 것을 넘어선다고 할지라도, 내가 알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그분을 믿는 거죠. 그분이 막다른 길로 가라고 하시면 그리로
가는 겁니다. 저리로 가면 길이 있겠지가 아니에요. 잘 몰라요. 하지만 주님께서 가라고 하시니까 그리로 가는 겁니다. 길이 없다면 하느님께서 만들어 주시겠죠.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고 하십니다. 그분이 가시는 곳에 길이 생기는 거죠. 근데 우리는 눈으로 길을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거죠.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나를 따라오너라.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 갈 수 없다. 나는 몰라요. 보이는 만큼만 갑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보이는 만큼만 주님의 등만 보면서 가는 거예요. 한 치 앞도 보이지 않아도 그분을 바라보면서 앞에 그분의 등이 있다면 난 따라가면 됩니다. 절벽이라고 할지라도 가면 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나의 심장을, 무엇을? 나의 심장을 하느님께 드리는 거다. 물론 다른 방식으로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게 저는 가장 와닿더라고요. 라틴어의 끄레데레라는 단어는 믿는다라는 동사예요. 두 가지가 합쳐졌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심장이죠. 하나는 드린다. 뭘 드린다? 심장을 드린다는 거죠. 왜 심장일까요? 간장도 아니고 폐장도 아니고 뇌도 아니고 왜 심장일까요? 인간은 마지막에 뭐가 멈추면 죽죠? 병명은 다 다르고 사이는 달라도 심장이 멈추면 인간은 살아갈 수 없습니다. 즉 심장을 드린다는 것은 나의 생명을 하느님께 드린다. 심장은 동시에 마음이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마음이 아프다고 할 때 어디 쥐어잡죠? 심장을 잡잖아요. 마음이 너무 아파. 마음이 너무 괴로워. 내 마음을 당신에게 드립니다. 말할 때 가슴 두드릴 때 있죠? 언제 두드리죠? 답답할 때. 그리고 내 진심을 말할 때. 진심 말할 때 머리 막 이러는 분 있어요? 뭐 이러는 분은 있겠지만 진심을 말할 땐 나도 모르게 가슴을 막 두드리지 않습니까? 우리가 제타시오 할 때도 어디 두드리죠? 가슴을 두드리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것이 나의 목숨을, 마음을 의미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나의 심장을 동시에 나의 마음을 하느님께 드리는 거다. 이해할 수 없어도 어린이처럼 그분을 신뢰하기 때문에 순명한다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겠소가 아니라 당신의 말씀이니까 따르겠습니다. 기적은 하느님께로부터 오니까 저는 믿음으로 응답하겠습니다.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주님, 다른 사람이 아니라고 할지라도요, 저는 당신 믿고 따를게요. 그것이 죽음의 골짜기라고 할지라도 당신이 가라고 하시면 저는 가겠습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그렇다면 원수를 사랑해라 하시면 우리 어떻게 하면 돼요? 원수를 사랑할 수 있다면 원수가 아닌 거죠. 이런 얘기 있잖아요. 걱정해서 걱정이 사라진다면 걱정이 아닌 거죠. 이런 말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고민하지 말라고 하는데 어떻게 고민이 안 되죠? 고민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주님을 믿기 때문에 그분께 맡기는 겁니다. 원수를 사랑할 수 있을까요? 원수 사랑할 수 있어요? 사랑할 수 있는 원수가 아니지. 원수는 어떤 사람이 원수예요? 내 삶을 짓밟은 사람이 원수잖아요. 어떻게 사랑할 수 있습니까? 그러나 주님께서 하라고 하시면 저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용서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해하려고 하기보다는 주님께서 바라시니까. 자, 그렇다면 왜 용서해야 될까요? 내가 용서하는 것은 주님께로부터 용서받기 위함이라는 거죠. 우리는 죄를 짓습니까? 안 짓습니까? 죄를 지으면 살아가죠. 죄를 지으면 하느님 안에 머물 수 없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용서할 때 하느님께로부터 용서를 받을 수 있다. 아무리 죄가 많은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나에게 죄를 지은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내가 주님께 지은 죄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러나 주님께서는 어떤 분이십니까? 내 죄가 진홍색처럼 붉을지라도 눈처럼 희게 만드시는 분. 무엇이 있을 때? 믿음이 있고 그분 안에 머물 때.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피로 세상의 죄를 씻으셨죠? 우리는 그분의 피로서 구원을 받게 된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하느님 안에 머물 수 없었는데 이제부터는 하느님 안에 머물 수 있다는 거죠. 그분 안에 머물 때 우리는 무엇을 얻습니까? 생명을 얻습니다. 평화를 얻습니다. 기쁨을 얻는다는 거죠. 삶을 얻는다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분 안에 아무나 머물 수 없다는 거죠. 어떤 사람이 머물 수 있죠? 어려운 문제인데 에버랜드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죠? 직업 말고 뭐가 있는 사람? 1번 차가 있는 사람, 2번 집이 있는 사람, 3번 티켓이 있는 사람. 와, 똑똑하시네요. 그러면 워터파크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1번 바꿀게요. 1번 집이 있는 사람, 2번 차가 있는 사람, 3번 티켓이 있는 사람. 이번에 주관식 극장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어떻게 알았지? 주관식인데 이겁니다. 즉 내가 평화를 누릴 자격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회복시켜 주셨기 때문이죠. 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근데 그 회복의 티켓은 누구에게 주어집니까? 뭐가 있는 사람? 그렇죠. 믿음이 있는 사람. 믿음은 어떤 거죠? 내 심장을, 내 마음을 하느님께 드리는 거다. 그래야만 하느님 안에 머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주 간단해요. 쉽다는 게 아닙니다. 간단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용서할 수 있어서가 아니라 그분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일단 따르는 거죠. 얼마만큼만? 할 수 있는 만큼. 안 되면 어떻게 하면 돼요? 아니 어떤 분이 그럽니다. 신부님 안 되는 걸 어떻게 합니까? 제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안 되니까 안 되는 거 아닌가요? 아니 안 되는 거 어떻게 해요? 혹시 그 방법을 아시는 분은 저에게 좀 알려주십시오. 된다 안 된다가 있으면 안 되는 거 안 되는 거잖아요. 안 되는 거 자꾸 하려고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될 건 없어요. 되거나 고생하거나 둘 중에 하나죠. 무슨 얘기냐면 신앙은요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맡긴다는 겁니다. 자세가 다른 거예요. 예수님 좌우에 있었던 강도가 있었죠. 한 사람 뭐라고 합니까? 저주하죠. 어차피 죽을 판이잖아. 아니 당신이 기적을 행한다며 우리도 죽고 당신도 죽게 생겼는데 한번 살려보세요 하면서 비아냥거립니다. 이 사람은 죽음 바로 앞에서 이제 희망이 없는 거죠. 한 사람 뭐라고 합니까? 우리는 죄가 있어서 이렇지만 저분이야 무슨 죄가 있느냐 하면서 예수님께 뭐라고 하죠? 당신의 나라에 들어갔을 때 저를 기억해 주소서. 떼제성가에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침묵하시다가 그를 보고 뭐라고 하십니까? 정령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믿음인 거예요. 누구 마음대로예요? 예수님 마음대로예요. 이 사람이 지금 할 수 있었던 최선은 무엇입니까? 어차피 죽을 판인데 십자가에서 사형당하는데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죠? 그분을 알아보는 겁니다. 이게 그에게 있어 최선이었다는 거죠. 그럼 우리도 그렇죠? 우리는 그러면 그 정답이네. 그러니까는 뭐 막 살고 나서 뭐라 그래? 주님 당신 나라 들어가실 때 저를 기억해 주. 이것만 하면 돼? 아니라는 거죠. 믿음은 뭘 드리는 거다? 마음을 드리는 겁니다. 그는 그게 최선이었어요. 우리는 용서해야죠. 기도해야죠. 얼마만큼? 할 수 있는 만큼. 주님 제가 최선을 다했습니다. 용서하려고. 더 이상은 안 됩니다. 그러나 기도할게요. 이게 최선입니다. 그럴 때 믿음인 거죠. 그러니까 7번씩 70번이든 77번이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거는 해석상의 차이거든요. 중요한 건 얼마만큼? 할 수 있는 만큼. 하다 보면 늘어요 안 늘어요? 늡니다. 어떤 효과가 있습니까? 용서하지 않으면 어떤 결과가 있죠? 몸이 반응한다니까요. 일단 면역체계가 무너집니다. 5분 동안 화내잖아요. 그러면 4시간에서 7시간 동안 우리 타액에 있는 면역 세포라고 하나 이게 줄어든대요. 그러니까 뭔 얘기예요? 자꾸 화내면 뭐 걸려? 아니 암까지 안 가더라도 우리 여태까지 화나고 암 걸렸나 다? 그렇진 않은데 물론 암까지 가긴 가는데 여러분들 한 1시간 동안 막 소리내서 화내보잖아요. 그러면 뭐에 쉽게 걸려요? 감기에 쉽게 걸립니다. 진짜 그래요. 면역력이 떨어진다는 거죠. 5분 동안 화낸 게 언제까지 간다? 4시간에서 7시간 동안 면역력이 떨어진다는 거죠. 또 어디에 문제가 올까요? 심장에. 그리고 혈압이 높아질 수밖에 없죠. 근데 용서하면요? 용서하면 심장이 좋아질까요? 더 안 좋아져요. 진짜라니까. 강요된 용서는. 그러나 우리는 강요된 용서가 아니죠. 할 수 있는 만큼만 나머지는 주님을 믿고 뭐 하는 거죠? 용서할 수 없으면 성호를 그으세요. 계속 성호 그으세요. 힘들 때마다. 그러다 보면 나머지는 채워주신다. 이게 믿음이라는 거죠. 그럴 때 효과가 있습니다. 기분이 좋아진대요.
그리고 면역력도 좋아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머리도 좋아지고 치매도 방지된대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다? 용서를 해야 되겠다. 왜? 하느님 안에 머물기 위해서. 용서하지 않으면 과거에 머물고 있는 겁니다. 어차피 나에게 상처 준 사람 용서하지 않으면 누가 손해예요? 내가 손해예요. 왜? 계속 끌어안고 있잖아요. 용서한다는 것은 누구를 자유롭게 하는 겁니까? 나를 자유롭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안 되는 거 하려고 하지 마시고 얼마만큼? 할 수 있는 만큼은 용서, 나머지는 하느님께 맡기십시오. 그러면 어린이가 성장하죠. 우리도 성장하게 돼요. 높은 차원으로 올라갈 수 있다는 겁니다. 잠시 눈을 감으세요. 용서하십시오. 무조건 용서하십시오. 그러나 할 수 있는 만큼만, 안 되는 건 안 되는 겁니다. 할 수 있는 만큼 용서하고 나머지는 주님께 맡기십시오. 용서의 목적은 나도 용서받고 하느님 안에 머물기 위해서입니다. 잊지 마세요. 그리고 나를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어떤 심리학자는 용서는 가장 이기적인 행동이라고 합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행동이라고 하죠. 한 가지만 잊지 마세요. 주님의 도우심이 없다면 우리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 믿고 용서하면서 지금을 살아가십시오. 나머지는 맡기십시오. 주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 삶에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아멘.